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최고 일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신년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신년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은 신년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부터 강의했던 설교했던 여호수아 말씀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저희가 2018년에 잡았던 네 가지 키워드, 교회가 네 가지 방향으로 중점해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네 가지 신년표 키워드 네 가지를 넉 주 동안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축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14년에 18년에 붙들고 나아가야 될 네 가지 표를 선포했었죠. 뭐였냐면 응답, 기도 응답, 두 번째 축복받는 한 해, 세 번째 부흥하는 한 해, 네 번째 선교하는 한 해. 그래서 키워드를 응답, 기도 응답, 축복, 그 다음에 부흥, 네 번째 선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응답의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축복의 한 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의 음성이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되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분명하구나,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게 분명하구나 라고 이렇게 좀 분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네 가지 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10년째 되어지고 있는데요. 10년째 교회가 기도했던 교회의 응답이, 교회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평생 기도했던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가정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또 한 번에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10년 동안 쌓은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은 그냥 많은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니라 진짜 좀 특별한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응답, 아멘 하시는 분만, 그래서 응답의 한 해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네 가지를 나눴어요. 첫째, 응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응답의 한 해가 되려면 두 번째, 무너진 기도의 단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2018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 시간 적어내시라고 지금 나눠드렸죠. 설교 들으시면서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엘리야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셨거든요. 설교 한 30-40분 들으시면서 2018년에 내가 무너졌던 나의 기도 시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쌓기 위해서 결단하며 그 기도 시간을 좀 적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거기에 장소도 빠졌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시간에 함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짐도 좀 적어주시고요. 셀프 벌칙이 있어요. 셀프 벌칙. 이 시간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강제적으로 나의 강제적인 규정을, 셀프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좀 지켜볼 것인가, 셀프 벌칙을 좀 하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은찬이 은혁이 여러 가지 벌칙을 해봤어요.
뭐 숙제 안 했을 때, 성경책 읽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안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저렇게 규칙을 어겼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어떤 벌칙도 안 통했는데 뭐니 해도 이 벌칙이 우리 아이들을 생활 규칙을 잡는데 최고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500원씩 내는 거예요. 100원씩 내는 거예요. 애들이 설거지하면 100원, 숙제하면 100원, 성경 읽으면 300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 10,000원씩 되거든요. 그럼 1,000원씩 11조를 내고 하는데, 반대로 그 10,000원씩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될 것도 있어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10,000원씩 마이너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돈을 마이너스로 깎으니까 그렇게 잘 지키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돈입니다. 애나 어린이나. 그러니 셀프 벌칙에 이 기도 시간을 안 지키면 내가 그날 주일 예배 때 벌칙 헌금을 얼마 하겠다. 반응 안 좋네요. 설교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가 셀프 벌칙이라는 걸 동원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어쨌든 응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둘째 뭐라고요?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응답의 불이 임할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오늘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을 베어 다 처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불이 내린 사건이지만 오늘 설교는 이제 비가 내린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바알이라는 헛된 신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아합 왕과 그리고 이 백성에게 3년 6개월 전에 선포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니까 앞으로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지가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엘리야의 선포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기근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숭배의 주범인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제 엘리야가 다 목을 베서 다 처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다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백성이 내게 돌아온다면 이제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장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골짜기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다 말라서 농사도 못 짓고 먹고 살 것도 힘들고 식수 생활도 어렵고 기본적인 생활조차가 3년 6개월이 힘들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가 한 방에 내려서 하루 만에 이것을 다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본격적으로 말씀을 펼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3년 6개월 동안, 물론 적용입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리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말리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말리실 때가 있어요. 관계를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상징이고 적용이지만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러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비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을 줄 때도 있지만 비를 주실 때도 있어요. 반대로 비를 줄 때도 있지만 가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뭄의 때가 다 끝나고 비의 때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비를 내려주시게 되셨는지 한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2018년이 축복의 비를 맞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시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는 축복 설교를 잘 안 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축복 설교를 한다고 하시지? 이렇게 의아하셨을 거예요. 역시 들어보니 축복 설교지만 역시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눠갑니다.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첫째,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알 선지자가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자기들이 준비한 이 송아지 제물의 고기에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저녁 때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제단을 쌓고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 고기가 완전히 탔어요.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 싸움을 할 때 처음에 계약 조건이 뭐였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불로 응답한 쪽이 불이 임하지 않는 쪽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약속을 하고 이 싸움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을 조건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바알 신이 번개의 신이거든요. 불을 내려준다는 신이거든요. 그러니 8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 조건을 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셨죠. 원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대로 이 850명을 이제 기손골짜기라는 시냇가에서 850명을 다 죽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싸움에 이겼고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바알 신이라는 건 가짜 신이라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패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됐지 뭐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나 라고 이를 대충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승패가 분명히 결정이 됐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이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주범인 850명을 그냥 살려뒀다면 오늘은 그들이 꺾였을지 몰라도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도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싹을 제거하려고 엘리야는 850명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비가 내리려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내 안에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마지막 싸움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타협하면 안 돼요.
급한 불 껐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느낀 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급한 불 껐다고 대충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이 좀 돌려진다고 끝까지 싸움을 안 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일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일단 건강이든 자녀든 뭐 물질이든 뭐든 일단 급한 불을 꺼놓으셔서 일단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850명을 내 안에서, 물론 적용입니다. 이 850명을 내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고개를 들어 다시 나를 향해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급한 거 해결해 줬다고, 급한 불 꺼놨다고 이 850명을 그냥 타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올무에 다시 매이게 됩니다. 저는 저 개인의 경험이나 짧은 목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급한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안 지킵니다. 그리고 850명을 내 안에 그냥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빨리 해결해야 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 850명 바알 선지자는 뭐예요? 게으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안 지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음란일 수 있어요. 물질에 간 욕심일 수 있어요. 목사 개인적으로는 미움입니다. 미움. 제가 미움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초 안에 이 미움이라는 바알 선지자 850명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서 늘 저를 이렇게 발목을 붙잡아요. 저를 예전에 쇼다리라고 했던 사람들, 저를 예전에 머리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개인적인 일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든 물질에 관한 욕심이든 음란이든 미움이든 게으름이든 뭐든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급한 거 끝났다고 입싹 닫으면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가 내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축복의 한 해가 2018년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난번 메시지랑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엘리야 목사님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내려 한 방에 가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 전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고 내 것으로 취하여 그 밑바닥에서부터 믿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과 약속을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약속과 선포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전장에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게 된 거거든요.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선포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겠냐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안 돼요? 그리고 막 저에게 혹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따지죠.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비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냐? 여쭤봐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 응답의 과정이 없는데 허황된 야망이나 허황된 자기 욕심으로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밀어붙입니다. 참 하나님은 황당하지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목사님에게 따지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냐고.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더니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죄짓는 술집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술집 하라고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믿었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설사 목사님 이거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술집에 복 준다고 하셨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황된 기도 응답에 하나님은 힘쓸어 주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 안에서 화평과 평안이 임했는가? 이렇게 몇 번에, 그리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있는 여러 지체와 또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함께 왔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든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 가능성이 맞아요. 근데 혼자 야망에 빠져서 혼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들은 스스로의 야망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거기를 왜 안 이루어지냐고 밀어붙이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지체에게 함께 점검하도록 부탁하고 목사님께도 부탁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잘 몰라갖고 많이 실패를 또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맞다면 그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방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진짜 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 아방마저도 물 한 방울 목은 먹기가 어려운 이때에 엘리야가 뭐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릴 겁니다만 이해하겠지만 아방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선포를 들을 때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방에게 이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테니 빨리 갈멜산에서 내려가서 빨리 왕궁으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비 내리면 마차 끌고 못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빨리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합니다. 참 아방도 이 얘기를 듣고 빨리 왕궁으로 복귀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원래 믿음의 선포는요, 비 한 방울 안 나올 때 하는 게 믿음의 선포가 맞습니다. 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응답을 들은 후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축복받는 한 해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을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18년에는 머리가 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목사님은 그냥 웃자고 이렇게 좀 설교를 매끄럽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자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처녀들은, 총각들은 18년에는 반드시 웨딩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적어보세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이 말은 내일부터 우리 산기도 하자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합 왕과 백성 앞에서 일단 저질렀습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고 손 놓고 있습니까? 그러고 TV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롤러랄라 롤러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도 유목사랑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집사님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서 기도했을까요? 선포는 했지만 아직도 자기 눈에 자기도 알아요. 한 방울 안 내리고 있다는 거. 선포는 했는데 한 방울 안 내려.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해서 선포를 했는데 엘리야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신약성경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도 저질러 놓고 걱정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 꼭 산꼭대기여야 하냐는 문제가 나와요. 오늘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산 중턱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옵니까? 산 밑바닥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올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산꼭대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를 말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를 고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일부터 산꼭대기 가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이고 비유고 적용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이 지구상에서는 꼭대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지 않겠어요? 그 어떤 곳을 TV로도 자녀로도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일과도 다 구별돼서 가장 은밀하게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산꼭대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응답은 안 될까요? 저는 주로 교회 오면 막 강대상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꿇어 엎드렸다는 거. 꿇어 엎드렸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해요. 뭐냐?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합니다가 꿇어 엎드려. 그런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운전하시면서 얼마든지 꿇어 엎드리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운전하시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일을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꿇어 엎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7번을 쳐박아, 죄송합니다 말이 세서, 무릎을 꿇인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에 7번을 넣습니다. 이런 일들을 7번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얼굴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막 이게 기도가 간절히 되어지면 가끔 이렇게 무릎에 얼굴이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아이들을 그 여인네가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히브리 여인의 풍습 때문에 낳았다고 하지만 저는 글쎄 별 동의가 안 돼요. 아이를 낳을 때 무릎에 넣는 일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번씩 그렇게 했다는 건 마지막으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7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꿇어 엎드려 7번씩이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아무런 빗방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참 당황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갑자기 툭툭툭툭툭 빗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7번까지 했는데 아무런 빗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보이는 게 하나 뭐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쫙 지중해 바다가 쫙 펼쳐져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이제 유럽이 펼쳐질게 로마가 펼쳐져요. 근데 7번씩 기도해 봤더니 뭐가 하나 보이냐면 빗방울은 한 방울도 안 내리고요. 저 지중해 저 끝에 저 수평선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살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라고 하면서 자기 종을 이제 이끌고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비가 안 내려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그것도 저 수평선, 저 유럽 끝쪽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성경에 말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이가 뭉게뭉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로 바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아방이 있는 왕궁으로 달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 바알 850명을 제거해야 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선포요. 세 번째, 산 꼭대기 올라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작은 구름 안에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작은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은 구름이 있지만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이 곧 있으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한 방에 종식시킬 수 있는 큰 비가 될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 이 작은이란 이 히브리어가요, 카탄이란 뜻이에요. 카탄. 근데 이 카탄이요, 작은이란 뜻도 있지만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더 많은 뜻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잘 들으세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별것도 아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히브리 원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저 수평선 위에 보잘것없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큰 빗소리로 봤어요. 그러면 큰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큰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줬을 때는요, 처음에 큰 비, 즉 가돌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처음부터 가돌, 즉 큰 비로 크게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은요, 처음부터 가돌로 큰 비로 오지 않고요, 저 지중해 끝에 카탄이란 형태로 오기 시작해요. 작은 것으로 오기 시작해요. 하찮은 것인 것처럼 오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한 3, 4만 원 되니까 요 귀에 거는 이어 마이크 하나 사서 새별 집사님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새별 집사님의 아멘으로 함께 동화하도록 하려고 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승질 나빠지기 전에 3만 원으로 이 승질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언제가 밖에 나오니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 소리가 막 10배는 커졌어. 내가 재정 맡았다고 일부러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건도 물론 있지만 10배가 커졌어. 10배가 나와서 드려. 나와서 어쨌든 이거 3만 원에 제 성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버리시는 일은 처음부터 가돌 형태로 오지 않아요. 가탄이라는 작은 형태로 와요. 근데 이 가탄이, 이 작은 구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가돌 큰 비로 바뀌어요. 그러니 내게 버리시는 이 작은 가탄, 하찮고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작은 일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목회자 세미나를 여실 때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캐나다를 카탄으로 여셨거든요. 그때 갔더니 유혜경 사모님 포함하여 5명 있더라고요. 유혜경 사모님이 한 20명 모아줄 거라고 했는데 갔더니 5명이야. 동생아 미안해. 어떡하겠어요? 빗줄인데. 5명을 시작했는데 500명처럼 했어. 500명이 사모님이 계신 것처럼 3박 4일을 그것도 자비량으로 열심히,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주셨지만 그 5명 열심히 했어. 500명처럼 500명 모이신 것처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또 계기가 돼서 그해 가을에 한 20, 30명 이제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미국이 열리고 또 미국이 열리고 또 이번에는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많은 도시들이 연결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실 때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회복도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그 첫 시작은 예배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영의 회복이든 육의 회복이든 그게 첫 단추거든요. 엘리야로 따지면 예배가 은혜가 되고 특별히 찬송이 은혜되고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고 졸리기만 했던 말씀이 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꽂히고 내린 것처럼 느껴지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가탄이 시작되는구나. 작은 구름이 곧 큰 가돌의 비로 내리구나. 그 작은 구름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망고불변의 진리고요. 우주 역사의 모든 진리가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은혜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영육까지.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영육을 회복할 하나님의 큰 비 가돌의 역사가 준비되었다고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 아니면요.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7번 기도가 안 끝나고 산꼭대기에서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이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게 되시죠? 된다고 해줘야 끝납니다. 그게 되시죠? 설교 들을 때 다는 아니어도 5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은혜가 되시죠? 그러면 그건 가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가돌로 바뀔 거예요. 믿으시고 2018년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자녀든 임신이든 질병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뭐든 큰 비가 마지막 큰 비가 쏟아져서 모든 가구 다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 임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해요. 주님, 작은 가탄이란 구름 속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있는 가돌이라는 큰 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850 바알 선지자 제거하게 하시고 믿음에 선포하게 하시고 꼭대기에 올라가 주님과 만나는 꼭대기의 은밀한 기도 시간
2018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30초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각오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싸움에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축복의 비 받으세요. 시작. 아멘. 광고합니다. 광고합니다. 얼굴 좀 광고가